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자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에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인 식물과 거둠과 수유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주부가 이제 이에 있어서 갓난 아기를 차 뒤에 태우고서 가고 그리고서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갓난 아이가 그 뒤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볼 일이 급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자기의 볼 일을 보고 나서 후에 이제 차 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가 질식했다. 질식사로 아이가 돌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아이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깜빡하니까 우리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뭐를 못했다고요?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태웠다는 기억을 못하고 그냥 일에 너무 골몰하고 일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서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한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또 근데 그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원을 하는데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곳은 베델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했는데 근데 막상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그 베델을 생각하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결국은 딸이 강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기억하시고 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제 타국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정도 만들었다고요? 한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사용 연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기간은 짧아도 사용하는 기간은 길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집을 졌는데 요즘 아파트들도 많이 짓지만 옛날에 그 집 짓는 기술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집이 보존되는 것을 보면 참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보존이 되거나 사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방주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정말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100년 정도 만들었으면 1000년 만년을 써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1000년 만년을 쓸 용도가 아니잖아요. 물이 있을 때 쓰여지게 되고 1년 정도 쓰고 이제 폐기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요? 그 방주만 찾으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노아가 만든 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년 정도 사용하고 폐기가 됐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된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그냥 값없이 받는 거니까 이게 헐값인 건 줄 알고, 그래서 보네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헐값으로 파는, 떨이로 팔고 덤으로 파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서 1년만 썼지만, 그러나 그 1년만 쓰는 용도가 삶에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살았고, 반대로 방주 밖에 있었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수 믿고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러면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구원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교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한 대로 꼭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늘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구원 안에, 영생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뭘 기억하셨냐면 심판 속에서 구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의 의도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는 거였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구 전체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에베레스트산 그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15규빗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한 7m 이상 정도 올라. 근데 그 거기만 물이 가득 채워진 게 아니고, 거기가 물이 가득 채워지려면 지구 전체가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홍수 심판의 생각만 해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나오게 되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지게 돼서 쏟아졌다는 게, 내렸다는 게 아니고 막 퍼붓는 것처럼 그냥 막 폭포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게 쏟아내리면서 40일 동안, 그것도 주야로 끊임없이
하루만 한 300mm만 와도 이거는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되고 그 지역에는 그냥 물난리 때문에 사람이 아우성이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40주야가 그렇게 그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또 물을 감해야 되는 게 또 문제잖아요. 내리는 건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쏟아붓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는 물층이라는 게 있다니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눴다는 것처럼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밑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됐다. 어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900살까지 살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들을 다 거기서부터 차단해주고 그리고 생물들이 그 지구 안에 살 수 있도록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게 그냥 다 쏟아져 내려버렸다는 게. 자,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이제는 감해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기 지금 표현은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감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물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증기할 때 많은 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수증기로 올라갔던 물이 찬 공기를 만나서 비가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 순환되는 그런 물의 순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고 그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물이 가득 채워진 이 지구 안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연적인 이 비가 오는 것도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이 자연의 현상을 다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 물에 대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지진과 막 땅이 요동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땅이 요동치게 되고 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더 올라가게 되고 어느 것은 더 내려가게 되고 지금 그 지각변동을 보게 되면 호주라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호주가 원래는 붙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던 그 땅덩어리가 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지각변동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융기가 되기도 하고 또 깊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다의 깊이가 10,000m가 넘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깊이를 만들고 또 더다시 밑으로 간졌던 땅들이 그냥 화산 폭발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땅이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일본이라는 땅은 뭐예요? 가라앉고 있잖아요. 가라앉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깊이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니까 지금도 이 땅 안에 뭐가 있어요? 물들이 있어서 지하수를 빼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어쨌든 그게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내렸고 150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감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마지막 그 다 이루어진 게 보니까 1년 정도 노아가 601살 되는 새해 첫날 보니까 뚜껑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2월 17일 정도에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표현이 뭐냐면 바람을 불이켜서 이 물들이 움직이게 하고 물이 감해지게 하고 그런 일들. 자,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며칠 가다가 홍해를 만나가지고서 이건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여기서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람을 불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길을 만들어서 육지처럼 그들이 걸어가게 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낼 때도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그게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칠곡 외간인데 그 외간에 어머니 어릴 시절 얘기해 보면 그 어머니 집이 대나무 숲으로 다 이게 대나무가 그렇게 많았대. 대나무가 많은데 어느 날 비바람이 막 세차게 부른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막 떨어져 많이 죽었다는 게 막 새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릇을 많이 깬다.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가 왜 그릇을 많이 깨냐 그때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릇을 많이 깬다 이제 그러는데 그 바람이 그냥 새들을 그냥 거기에 대나무에 부딪히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바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연의 모든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첫 단어 기억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어떤 위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억하신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있다가 결국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두 관원을 만나서 그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곧 나오는 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분명히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에게 나를 좀 얘기해서 나를 내보내 하게 하려고 난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감옥에 있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이 그래 내가 복직만 하면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생일날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사람은 그래.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금방 돌아왔으면 자기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이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꿈 해몽을 받고 그대로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어디 있든지 아무리 저 악을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지금은 목축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절정이 뭐예요? 절정? 모리아산의 제단. 야, 너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거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까지 그가 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가는 곳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2026년도 한 해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처럼 제단을 쌓는 축복. 이 제단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표현되어 있는 게 정한 제물, 정한 짐승, 정한 새를 이제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는데 지금 뭐가 정한지 뭐가 부정한지 노아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이게 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한 것, 그러니까 바른 것, 구별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 막 드리는 것 같아도 구별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셔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새벽에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론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올 2026년도가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이 만연해서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늘 우리 감격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받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